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 갖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저번 주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강론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만학교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만학교회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황제 숭배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95년 최초로 로마의 여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AD 26년경에는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 뒤로 하드리안 황제 그리고 카라칼라 황제를 위해서 또 신전을 건축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머나는 주변 전 지역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성장합니다. 이런 도시적 특성으로 인해서 도시의 모든 부분들은 황제 숭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의 제도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 도시는 상당한 경제적 번영을 누립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이 도시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자들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가졌던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다른 부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이라고 로마 재판소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서 그 고소가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런 고소를 받아들였다는 이 얘기는 뭘로 연결되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요 반역자로 낙인 찍힌 것이죠. 그 결과 유대인에게 허락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 생활, 자유 이것들을 기독교인들에게서 박탈해 버립니다. 자, 이런 환란에 처한 서마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1장 17절에 18절에서 나오는 말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라는 문구와 병행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환상의 내용 중에 이러한 문구가 사용된 것은 서마나 교회가 그 당시 상황에 어려웠던 것과 무관하지 않죠. 서마나 도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도 서바나 교인들은 상당한 핍박과 도전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죽었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만주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바나 교회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그 상황과 같은.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권력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서바나 교회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믿음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모릅니다. 전부 진짜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게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뭐예요? 참 믿음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상기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큰 그 권력자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초라하고. 종교지들, 민중자들이 합세해서 어때요? 민중들이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힘없이 그들이 때리는 채찍에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육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도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힌 채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는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을 다 어떻게 봤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상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모든 걸 포기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약하게 보였던 주님이 모든 것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서마나 교인들에게 어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너희들이
지금 그 핍박과 압박 아래서 그렇게 열악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십자가에 버림받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처음과 나중이 되셨다. 이게 뭐예요?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망을 가지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하니? 주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은 하나지요. 궁핍은 환난을 가져다 주고요. 환난은 어때요? 반대로 궁핍을 가져다 수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공동체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서머나 도시는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라는 말과 상당히 대조적인 환경에 살고 있죠. 이들이 그 왜 환난과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도시의 구성이 황제 숭배로 짜여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서머나 교인들이에요. 서머나 교인들이 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는 문제 때문에 이들은 모든 분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고 고통도 감수하고 이렇게 견뎌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인 빼고 누가 있냐 이거예요. 나도 하고도 웃음이 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해도 그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고 그 궁핍을 감수하고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지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은 예수님 다 받으시고 나는 영광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영광에만 참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도 참여한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부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내게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얘기하고요. 십자가 없는 축복을 얘기하고 십자가 없는 죄사함과 십자가 없는 형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설교의 특성이란 말이죠.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말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이해가세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과 누리고 호사를 누리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정말로 번성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독교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때는 정말로 기독교가 좁고 협착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었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제 이 설교를 기쁨으로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기쁨을 안 들어도 괜찮아. 알고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참 불쌍해요. 그런데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것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환난과 궁핍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한 자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실제로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물질적인 의미에서 부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부유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히 환난의 때가 아니라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세요. 물질적으로도.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진리를 훼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건들 그 기도가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뭡니까? 회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방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회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회방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뭐요? 사탄의 회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이런 정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미워하는 행위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칭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회방이고 하나님을 향한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다 주여 하면서 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실상은 교회에 속해 있는 알 것 같지만 그들은 가라지고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회방하고요. 이간질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이 가능한 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 사탄에 속한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그들은 자칭 자기들은 유대인의 혀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사탄의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분열을 획책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실상은 뭐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상당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10절을 또 한번 보죠. 10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럽니다. 필연적으로 앞으로 고난이 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거짓된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를 사탄이 얼마나 없이 하려고 해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약의 교회와 백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악한 자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도 했고요. 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게 다 악에 다 물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보존될 수 없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육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사회악을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홍수로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구원하고 교회를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 어때요? 애굽의 열재앙을 내려서라도 어때요? 교회를 건지고 교회를 구원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을 옥에 던져 그랬죠? 옥에 던지고 고문하는 것은 로마 관리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요? 마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귀가 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학적인 문제나 종교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귀적인 문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로마 관리인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몇 사람을 옥에 가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괴멸되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것이다, 교회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정신적인 세계에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 그것은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영혼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사람 자체가 이상해지고요. 얼굴도 요상해지고요. 그 자식들도 요상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왜 영혼이 잘 돼야 되느냐?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왜 힘써야 되고 왜 많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건 뭐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모든 정신적 세계, 물질적 세계가 다 지배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끌고 가세요. 그분이 그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세속자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바로 서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알도 못하고 무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나 영적으로 잘 되는 문제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어떻게든지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잘들 노력하는데 그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됐는데 복 받으라고 한다 복 받습니까?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서 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서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의 뜻대로 욕심대로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도 주시고요. 그죠? 병들어서 고생할 때 하나님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해 주고요. 정말로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 파전나게 생겼을 때 정말 안 되게 생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걸 보존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서. 저녁에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 못 자요. 참말로. 나는 어저께 날밤 깠어. 이게 참, 언어를, 이게 좀 신번이 난 사람이 젊은 애들이서는 언어를 쓰려니까 참 이상합니다. 아주 날밤을 깠어요. 아주 그냥. 어저께 그러면서 제가 칼럼 2개를 써놨어요. 내가 그 밤에 느낀 것을. 잠 하나 자는 것도 내가 자고 싶다고 잠이 자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데요. 상상력을 자극해서 별로 상상이 오는데 이거 하나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또 계기가 된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 편안히 좀 오늘 자야겠다 한다고 자집니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깨달아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필요하는 거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누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나부터도 안 의지하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위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현재의 삶, 현재의 생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찬미하십시오. 자, 여기 있자. 이제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뭘 위함이다? 시험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시험 받기. 거짓된 믿음과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를 구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환난이. 이런 시험 계속되는 게 아니라 며칠? 10일이라는 날짜로 하나님께서 한정시킵니다. 10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시기도, 고난받는 내용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와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근데 10일 동안 어디서 왔느냐? 다니엘서 1장 12절 15절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안 읽어볼 수가 없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로 가봅시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 나중에 안 잊어버리겠죠. 여러분 잘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1장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고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끌려왔어. 하나 왕족이나 상당히 고급 관리들의 자손들이에요. 총명한 애들. 그러니까 탁월한 애들을 지금 이 다니엘, 이때 이 정부가 그 인재를 쓰고자 이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항상 이 교도들은 신에게 음식을 바친대요. 그 다음에 그걸 왕이 먹습니다. 아무나 못 먹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또 누구한테 먹이라고요? 그 훈련시키는 애들한테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특권이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죠. 그죠? 그때 우상 숭배는 큰 범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왕이 진미를 먹는 것을 우리 빼달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채식만 먹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얼굴이 나빠지고 초췌해지고 은혜스럽게 안 보이거들랑 우리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흘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안 먹고도 채소만 먹고도 우리의 얼굴이 윤택하고 우리가 더 총명하고 더 좋으면 그냥 우리에게 채소만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험 받고 있는 거 지금. 그죠? 근데 이 시험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오히려 왕의 진미를 기름진 음식을 먹는 다른 청년들보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채소만 먹었던 이들의 얼굴이 더 은혜스럽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의 진미 그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 안 먹고요. 자신의 영혼들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고 순수성을 지키면서 열흘 동안을 승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열흘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란 숫자가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시간을 열흘이라고 잡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때까지 시험하겠다. 그리고 나서 참과 거짓이 구분된 다음에는 모든 고난을 거두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기는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어떻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죽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은 대개 요즘 부흥사들이 어떤 말을 썼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 면류관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직분자 할 때 이거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비우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거 써있어. 그죠? 근데 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 이게. 전라도 말 나온다 이제. 자, 이게 봉사하라. 일 열심히 한다. 그럼 생명의 면류관 준다. 아니에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알고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과 신실성을 지켜서 너희 승리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느냐의 문제지 일을 얼마큼만 이만큼 했냐. 침 나온다 이제. 이만큼 막 봉사를 많이 했냐. 그랬다 면류관 주고 안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것도 상관없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거.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면류관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성을 준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영생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일하고는 상관없어요. 봉사하고 상관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하죠. 믿는 사람은
활동하게 돼 있고 봉사하게 돼 있고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이 우선이고 일이 목적이면 안 돼요. 그런 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 봅니다. 마지막 시작. 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는 에베소 교회도 다 나오죠. 7개 교회 다 항상 마지막 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안 듣잖아요. 지금 교회 이 서만학 교회 그 감독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음성으로 들으라.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 설교를 귓등으로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겠습니까? 목사가 권면해도요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러니까 권면하는 나만 병신되고요. 나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 절대 내가 누구 권면 안 할 것이다. 지들 신세는 지들 알아서 해라.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고 설교할 뿐이고 그거 할 뿐이다. 왜? 제가 상처를 원래 어릴 때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래. 조금만 저게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제가요. 막 큰 소리 치니까 여러분 나는 상처 안 받고 막 굉장히 막 강한 사람 같죠? 안 그래요. 이게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다 그래요. 내 마음이. 여러분 내가 이런 그냥 평범한 자연 속에서 진리를 캐내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감성과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거 내가 보잖아요. 그럼 그마침 내 영이 내 마음이 굉장히 예리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민해요. 물론 내가 생활할 때는 막 옷 같은 거 벗어놔도 아무 데 갖다 벗어놓지. 그때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예민하고 조금만 저게도 마음이 막 상처가 돼요. 어떤 때는 3, 4일씩 가요. 아파요. 진짜 많이 아파요. 그럼 나만 힘들더라. 그럼 설교도 안 되고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12제자 3년 훈련시켜놨던 이놈들 다 도망가대. 근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 막 믿음으로 하라고 한다고 하겠냐. 두자. 지들 신자로서 하게. 아예 그냥 제가 그래서 다 기도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만 하기로 한 것이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절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택적 지각을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은 더 사용한다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응? 그리고 진리를 다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제가 이게 부가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복 받고 살더라고요. 아멘? 자손들도 잘 돼요.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이 왜 없습니까? 주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락이. 그 누리고 살더라고요. 근데 믿음대로 못 살으면요. 아주 그 비참하게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뭐다가 이 어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권면을 듣고 목회자의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가 선택적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들어요. 아닌 것은 기분 나쁘다고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도 기분 나쁜 얘기 그만하겠다 이거예요. 왜? 어차피 순종하지도 않는 거. 예수님 말씀 제자도 순종 안 했는데 뭐 내가 뭘 하고 내 말에 순종하겠어요. 내가 참 교만한 거지 그게. 기대가 너무 큰 거지. 그래서 내가 아무한테 권면 안 하려고요. 제가 부탁하는데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영혼이 자라면요, 삶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어버려요. 싹둑 잘라 먹어버리고, 아니면 귓등으로 들어버리고요. 아니면 고개 팍 쳐박아버립니다. 설교할 때. 나 이런 것들 봤어. 고개 팍 쳐박는 것들. 그래서 설교하면 후딱 나가는 것들. 그 꿩이 죽으려고 할 때, 몰다가 지쳐서 죽으려고 할 때 어디다 쳐박아요? 눈에다가 쳐박거든. 그러면 끝이요, 그거. 교회 설교 들을 때요, 밑에다 쳐박는 사람 영적으로 끝난 인생이에요, 그거. 쳐박으려면 마음대로 쳐박아. 그러나 처박는 건 자기 자유지만 처박은 후에 그 결과는 여러분들 상관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요즘 사람들. 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냥 바로 죽여버려야 하는데, 바로 앞에서. 너 성령을 속였다! 베드로가 그러면 저기 금방 손이 죽으로 돌아가서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아이고, 오늘날도 그렇게 돼버려야 돼. 그래야 앞에 순종하지. 이거 그냥 심판이 있다고 누가 믿나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뭐 오늘 지금 뭐 저기 하면 그래가지고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목사도 못 해먹어요. 나 목사 안 하려고요. 솔직히 나 목사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교인들을 사랑하나 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아직까지는 여기다 세워놓고 있어요. 모르겠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몰라요. 나도. 열흘인가 봐. 열흘. 열흘. 그래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 들으라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장하잖아요. 그잖아요? 버락 오바마가 보낸 사자는 오바마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운 주의 종은 어때요? 거짓말 않는 이상. 하나님이 권한을 주어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 축복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독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기는 자에게 뭔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손해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사람들은요, 어렵다고 교회 안 나오고요. 시험 든다고 교회 안 나오고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요. 이건요, 참 무지한 겁니다.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꼭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땅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육체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베푸자 심판대 앞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가 없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유황과 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한 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 복락 누리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째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게요. 쉽게 말하면 지옥의 형벌,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린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런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없네, 다 했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 가지고 여러분 왕노릇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보다 큰 영광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믿음으로 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어떤 시험과 타협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에 벗어나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시험 승리함으로 알곡이 되고 하나님 값진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